며 목회자가 갖춰야 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자, 공감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이죠. 좀 고칠게요. 자, 목회자가 갖춰야 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할 줄 모르거나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는. 자, 상담자로서 목회자가 신자들의 얘기를 공감하며 듣는다면 신자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목회자 또는 목회 상담자에게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은 설파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직면시키기 위해서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마음을 닫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약간 차이를 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신자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목회자, 아니 목회 상담자들에게 잘 드러낼 수 없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이 나타날 때 내담자의 조기 종결이 감소하고 또 상담 관계가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자, 상담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이 나타날 때, 즉 공감적 능력이 나타날 때 내담자의 조기 종결이 감소하고, 쉽게 말해서 실패죠. 상담이 빨리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조기 종결로.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상담 관계가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콜린스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분석하면서 공감이 상담의 성패를 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은 상담 전체에 나타나야 하는 과정의 결과이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그 공감은 어떤 능력은 초기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초기부터 강력하게 나와서 나타나가지고 끝 매집할 때까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알아가는 방식이며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과정이죠. 그리고 상담학 이외의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경청도 마찬가지였었죠. 우리가 상담을 떠나서 아니면 일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나 관계, 가족, 아니면 교회, 어떤 직장 이런 부분에서도 경청이 중요하다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공감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향은 사람들 간에 우애를 제공하며 하여 자신이 주변 사람을 공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원만하고 매력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상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인 관계에서 신뢰, 신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뢰, 신용만 있다면은 대인 관계에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어떤 입장과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되는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상담에서도 신뢰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치료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모든 상담학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루돌프 그랜데는 완벽한 의사소통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자,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공감만큼 더 확실하고 중요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감의 유익이 상담합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을 3단까지 오지는 제가 이거 하는 게 다른 뜻인 것 같아요. 자, 자, 완벽한 의사소통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도 공감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감의 유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잘하는 것과 훌륭한 상담과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기독교 복음이죠. 이 공감에 대해 있어서 너무 또 그 공감에 의존해서
공감을 잘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설사 일반적인 상담에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바로 공감은 공감으로서의 어떤 해결을 내려야지 바로 이 공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먼저 항상 성경적 먼저 죄에 있으면 죄를 먼저 직면시켜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먼저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상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최상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매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상의 공감이라 할지라도 내담자와 동일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아까 그 공감이라 해서 공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극한적으로 동일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마르포트는 상담이 공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담자를 충분히 공감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성공적인 또 성공적으로 변한 사례를 솔직히 많이 발견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효과적 상담 가운데 하나의 기법으로 이해한다. 경청기법, 공감기법, 상담에 있어서 하나의 기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담할 때 바로 그 공감을 넘어서는 훌륭한 상담과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성경적 상담 그리고 복음주의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서 또 죄는 죄 그대로 직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그 공감의 조화를 이루어야 바른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상담이 아니라 지금 복음적인 기독교 상담을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공감은 공감이고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올바로 증명시켜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분으로 상담을 이뤄간다 하는 것이 바른 상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청기법에 의해서 공감기법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에 딱 알맞게 잘 마무리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유기법은 어떠한 부분으로서 우리 상담에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부분을 먼저 여러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 열심히 경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투장 지금 격척이 됐어요. 나눠볼게요. 이거 좀 갖고 있어요. 네, 이제 혹시 오늘 혹시 통신생존력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들으셨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다 될 거예요. 자, 1번. 넘버 2이 되었죠. 이 전에 절지가 되는 넘버 1이고, 두 번째 시간이니까 2로 되겠습니다. 자, 자, 쓰십시오. 쓰십니다. 자, 복음주의 상담에는 공감이 무슨 무슨적 상담 활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서 공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쪽이죠? 자, 우리 기독교는 가장 뭘 내세우라고 그랬었죠? 성경적. 맞습니다. 성경적 상담 활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서 공감 시행 여부를. 자, 그게 아니면은 여부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런 상담은 우리가 이렇게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는 공감할 수, 성경적으로는 공감을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의 영어로 뭐라고 시작하시면? 네, 맞습니다. 공유. 자, 공감이란 말, 영어로 엠프타이라고 있었죠. 그것은 뭐 번역할 수 있는 킹제이스, 긍휼.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도 재밌어요. 그렇게 들려. 네. 긍휼. 아까 말씀 생각나시죠? 공감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에도 공감은 그 개념을 가진 사랑이니 긍휼이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자,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를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주며 격려하며 공부시키는 일이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힘을 내서 이렇게 다시 퇴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공감하고 있겠습니다. 자, 4번. 자, 공감 능력은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적 타당도를 점검하는 뭐라고 그랬죠? 약간 뭘 자로 치료를 제일 것 같은 무슨 세계 무슨 성이라고 그러는데 시금석이라고 그랬죠? 한다는데 네? 시금석 시금석. 어떤 표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치수를 제일 주는 시금석 석석 돌석 시금석. 옛날에는 우리 현지 줄자가 없었잖아요. 네. 뭐 요즘 기계로 넣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금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 수치를 잴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말도 그대로 자 공감 능력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지만 이 공감 능력이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타당들을 이렇게 자로 재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 캐롤 다이나트는 예수께서 가장 모범적인 공감자이셨으며 어디 25장 31절 다시 그렇죠? 맞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보좌 앉혀서 염소 양을 구별하고 우측과 좌측으로 나눈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왜 나누느냐? 그 사람이 공감적인 생활을 했느냐? 병자를 고쳐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의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걸 바로 공감을 해야 되겠어 좋습니다. 6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에 대한 훌륭한 사례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7장 나타나고 이건 내가 그 내용을 안 읽어드렸어요. 그 앞장 읽어드리고 그랬더니 잠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시간 되면 7장 읽어보면 아 이거 공감의 훌륭한 사례구나 나타날 거예요.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살린 그 부분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공감을 잘 설명했었죠. 네. 그렇죠. 자기가 갇힌 자를 생각하라. 즉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공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감을 잘 설명할 구절이 이거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공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성경 말씀도 다 공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히브리서 13장도 바로 공감을 잘 설명한 구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자 12장 15절에 나타나는 사도와는 권면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 같이 하며 공감을 했다. 이것은 바로 8번의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9번. 사실상 공감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사례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공감을 잘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 속성이 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부모께 오셨죠.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공감이 훌륭한 사례이다. 뭐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오마실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자,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되고 방금 나온 말씀이에요. 무엇이 육신이 된 것처럼 공감을 충분히 설명한 것도 없다. 맞습니다. 인간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공감을 충분히 설명한 것은 없다. 무엇을 느끼는 내 남자는 그 상태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거 쉽지 않다고 그랬었죠? 절망이죠. 그 공감을 느껴야 탈출하는데 지금 절망을 느껴요. 절망을 느끼는 내 남자는 그 상태, 이 절망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감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되는 말이 있었는데 7번. 자, 공감은 무엇을 기반으로 내담자를 존중해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대한 신뢰를 하게 된다. 공감은 이해죠, 이해. 공감 반드시 이해가 먼저 앞서는데 같이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공감은 이해.
다뤘던 내용이에요. 무엇은 치료 과정에서 결정적 의미 있는 요인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마음이 서로 깍지 끼듯 이어지는 일치되는 과정이다. 신뢰입니다. 아까 나온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뢰감이 있어야만이 서로 깍지찌에서 결합되듯 이렇게 일치되는 과정이 바로 신뢰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14번. 공감은 상담 언제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었습니까? 동시에 전체 상담 과정에 나타나야 한다. 공감은 상담하는 과정이 있어서 언제 나타나죠? 언제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맨 나중에 나타나야 되나요? 중간에 나타나야 되나요? 공감은 상담할 때? 초기죠, 초기. 상담 초기에. 앞에 상담 썼죠? 상담 초기에. 이거 상담 거기까지 쓰려다가 상담을 썼어요. 이제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자, 드리기 위해서. 공감은 상담 초기에 강해요. 초기에. 중간도 말미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초기에 나타나며 동시에 전체 상담 과정,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번.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열등한 존재이거나 문제자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맞습니다. 인격체로 대한다. 이라만이 효과적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6번.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가 공감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거 바로 성경 빌립보서, 네,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바로 공감의 기본적인 태도. 성경에서 공감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대체로 훌륭한 공감기법을 제시하는 상담위원들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맞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 잘 맞히네요. 교감이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교장 밑에 교감입니다. 한글은 똑같아요. 네. 자, 18번. 자,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성경에 기초하여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확한 뭘 가지고 있죠?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성경이 뭐 해야 되죠? 명확한 기준이 돼야 돼,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워낙 여러분이 조심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 안 하고 있어도 알면서도. 기준입니다. 자, 번째. 19번이죠. 내담자의 잘못에 대한 지침의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무엇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황에서 상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죄의리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죄악이죠. 죄악을입니다. D가 느리면 죄인데 악이기 때문에. 자, 19번. 내담자의 잘못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같은 경우는 방금 푼 것이 19번이죠. 네. 무엇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서 받아들였다. 죄악을. 맞습니다. 죄악이죠. 20번. 훌륭한 상담은 공감과 직면에 무엇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하죠? 공감과 직면, 죄를 직면시키는 것, 그냥 공감하는 것, 균형을 잘 이뤄야 되겠어요. 훌륭한 거.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그랬죠? 일반적인 상담이나 세상적인 상담은 공감에 너무 치우쳤어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 먼저 된다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죄라는 거나 어떤 그 부분에든 바로 직면시킬 수 있다 한다는 그 균형감을 잘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0번. 자, 공감을 아까 말씀드릴 때 공감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거냐, 나한테 교육에서 배웠거나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었죠. 자, 공감은 무슨적 성품인가,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타고난 걸 뭐라고 그러죠? 타고난 거? 네, 선천적이라고 그랬죠. 자, 공감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너무 그걸 믿고 너무 자칫 과한 어떤 공감의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자칫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을 드렸었죠. 자, 20번. 공감 능력이 천부적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천부적 무엇으로 인식하고 방금 말씀드렸네요. 천부적 뭐로 자기를 뭐 천부적인 재질로 인식하고 한다고 그랬죠. 재질이다, 재질. 공감 능력이 천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천부적 재질로 인식하거나 결정론적 견해를 갖게 된다면 상담 능력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입니다. 너무 선천적인 어떤 그 능력을 믿지 말아라 하는 도움이 되겠어요. 자, 23번. 기독교 상담자가 훌륭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감 기법을 학습, 훈련하기 전에 먼저 어디 의지해야 되죠? 그 능력을 강구해야 되죠? 능력을 강구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우리 가장 우리의 성육신 하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이거 성경제는 말이 대입이 안 돼. 성도 맞는 말인데, 그 문제를 딱 문맥을 맞춰보면 하나님께가 되지, 하나님이 되지, 이렇게, 분이, 다른 성경이라 말은 성경의 의지하고 성경의 능력을 강구하는 좀 아니죠? 하나님께 해야죠. 자, 24번. 어린 아이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미성숙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 특성상 네, 맞습니다. 자주성에 강한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한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나눌 수밖에 없죠. 단점 수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아중심. 네, 자기 아집, 자아중심입니다. 자, 25번. 자, 공감이 자중심성의 포기라는 차원에서 무슨적인 입장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공감이 자중심의 포기라는 차원에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내려놓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배제시키죠. 그래서 성경적 입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이 자중심의 포기,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면 바로 이런 것은 성경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입장과 동일하다 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26번. 성인으로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성인 무슨 특징이죠? 성인이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인이 아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인, 아이였어요. 너무 쉬워요. 네. 얘들 해야 되겠죠. 성인,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미성숙의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성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못 내놨기 때문에. 자, 17번. 어떤 이유에서든 어떠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 떨어지면 어떤 감을 느끼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는 불안하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 예, 불안. 절대 불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28번. 자아중심 성향의 무슨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 능력이 될 수 있죠. 내려놓는 것. 자아중심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이것을 좀 두 단어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건 뭘, 포기한 말은 다른 말 설명할 때 더 알만한 말이 없네요. 자, 포기. 자아중심 성향의 포기 정도가 자아중심을 포기하는 정도 있죠. 자기를 내려놓는 정도, 포기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많이 내려놓는 사람,
자아를 많이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상담 능력에 반비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례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끝났습니다. 29번.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알아가는 방식이며 과정이므로 상담학 이외에 무슨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자,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여인 관계. 맞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다음 더 어렵게 해야겠네. 자,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알아가는 방식이죠. 공감을 느끼는 그 사람의 어떤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고, 이 상담학에서 이외에 대인 관계에서 이 공감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간, 가족 간에도, 아니면 친구 간에도 또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사람 대인 관계에서 원활함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30번. 공감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우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상담으로부터 계속적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페이지 나왔을걸요? 없나요? 없나? 없나? 자, 치료. 상당한 치료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공감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치료적 가치로, 치료. 병을 치료하죠? 자, 치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상담함으로서 아주 좋은, 계속적으로 강한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담학에 있어서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결론되고 있어요. 자, 경청에 이어서 공감, 경청기법, 공감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을 지금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벌써 20%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와 또 사랑으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시간들은 주님께서 바로 허락하시고 바로 인도하시는 시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잘 숙지하고 습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장래의 미래 복음 접하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배움의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수많은 어떤 능력을 감수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학생과 주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유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재질. 지금